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이처럼 건강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축복의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옵시며 평안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이 어떤 문제 있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받으면 문제될 것 없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의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 여호와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습니다. 또 멀리 출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저들의 형편처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네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 있게 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힘을 얻고 응답받고 주 앞에 나와 모두 다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연약한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실수한 모습 이대로 불신앙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이 시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복음화라는 중요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능을 알 수 없으니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하는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준으로 돌아온 교회를 통해서 지역 복음화, 캐나다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전도 있게 하옵시고 우리 렘넌트들 학업과 기능 위에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함께 하셔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많은 주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간도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들고 수정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세면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시대의 문제 이런 점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여러분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죽으실 것과 부활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을 다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을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은 크게 한 두 군데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즉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은시복음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8절 23절에 보니까 동정녀 마리의 몸을 빌려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키시죠. 그게 여러분 오늘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사야 6장 13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거루투기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남아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거루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렘넌트라는 단어를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더라도 이것은 남아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응답 받는 가운데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좀 배웠으면 합니다. 정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한 내용을 이사야가 보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언제 받느냐? 먼 미래가 아닙니다. 또 지나간 과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이 축복을 우리가 언제 받느냐니까 바로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는 굉장한 것을 지금 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봤냐?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서랍들, 이 말은 굉장한 것들인데 주의 천사를 본 것입니다. 엄청난 것을 지금 영적인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보니까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예배하는 이 성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천사들이 함께 있는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이사야는 뭘 봤냐니까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문제점은 언제 받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문제점은 언제 봐야 되느냐? 과거를 통해서 여러분 봐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가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냥 단순한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작품을 우리가 붙잡고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오늘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의 이사야를 통해서 나온 말이에요.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인생을 다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모르겠는데 렘넌트는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노예로 갈 것이냐 그냥 애굽으로 갈 것이냐. 노예는요 옛날에 애굽으로 많이들 갔습니다. 노예를 간다고 해서 다 애굽의 종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오늘을 보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갈 것인가 아니면 애굽으로 가는 것인가 같은 말인데 근데 완전히 다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가 뭐부터 봤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본 적 그랬어요. 뭘 봤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랍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서랍 이 말은 천사를 말하는 거죠. 서랍들이 주님을 모시고 섰고 그리고 6날개로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발을 가린 채 날개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리고는 성전에 보니까 연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철저히 이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여러분 한번 반대로 말해보겠습니다. 오늘 항상 우리가 불평불만이라 지나간 과거는 항상 추억이라 그리고 미래는 항상 꿈꾸는 비전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 해버리면요 그 사람은 딱 망하기 좋아요. 오늘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과거는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 발판 삼아 사실을 보고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꿈만 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실제적인 작품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절대로 그릇되기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릇되기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을지라도 저는 성경에 있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아듣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아듣게 하시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듣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이겠죠. 이사야는 오늘이 가장 기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이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사야가 봤던 이 본문 내용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되어질 것, 어려움 당할 것, 많은 문제점, 또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 것,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에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과거는 철저히 문제를 찾아내고 사실을 보는 눈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뜻을 실제적으로 이루는 언약의 작품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걸 본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0장과 20장에 보면요, 이걸 보고는 평생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다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회개하는 옷을 입고 다녔다 그 말이야.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저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는 악한 므낫세 왕이 선지자 이사야를 죽여버렸어요. 히브리서 1장 37절에 보니까요, 이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어떻게 죽였냐? 톱으로 쏘려서 죽여버렸어요. 켰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 그때 상황을 이사야가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받습니까? 묻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사야에게 대답합니다. 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대가. 열왕기하 21장에 보면요, 이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히스기야가 왕 되자마자 뭐 했냐? 그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산당과 모든 우상을 히스기야 왕이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 므낫세가 왕 되자마자 뭐 했냐? 바알과 아세라 사이 목상을 다시 다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성신, 해와 달과 이런 것을 신으로 간주하고 섬기는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그 시대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미래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대화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므낫세가 그 얘기를 듣기 싫었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나무를 빼고 자르고 불태워도 그 밑에 그루터기는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그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사야가 본 이 신앙생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그루터기라는 이 언약을 여러분 오늘 메시지에서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우리 가문의 그루터기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이 나라와 이 사회 믿음의 내가 그루터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루터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루터기 영어로 우리가 렘넌트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 뿌리가 그루터기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싹 다 배임을 당하는 이런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받는 여러분, 렘넌트가 누구이고 그루터기가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지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 여기 앉아계신 어른들은 그러면 렘넌트가 아니란 말이냐? 이래 생각해버리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깨달았어요. 우리 후대만, 우리 아이들만 렘넌트, 우리는 렘넌트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 깨달은 거라니까요. 이건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믿음 가지고 계신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그루터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첫 번째 그루터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영웅들 얘기를 쭉
딱 나열해서 기록해놨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믿음의 그루터기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의 가문과 세상을 살릴 언약을 가진 믿음의 그루터기는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회복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그루터기라. 내가 믿음의 뿌리를. 여러분, 이 뿌리는요, 아무도 자르거나 없앨 수 없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땅 밑에 있는 뿌리는 없앨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예로 붙들려간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요 꿈에도 상상치 못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루터기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씨가 아주 작게 보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 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루터기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양자로 팔려간 사람이 애굽을 다 꺾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나올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여러분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건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그루터기의 언약을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그 믿음의 그루터기는요, 절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잘 모르고 가소평가하고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이 그루터기가 나중에 굉장해진단 말이죠. 근데 너무 그걸 가소평가하면 안 돼요. 그걸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안에 사람이 베고 나무가 굵고 다 해도 나무가 없어지는 것이지 그 밑에 있는 뿌리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른분들이요, 그루터기예요. 그러면 이 그루터기 렘넌트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뿌리,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 나오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다 잘라놨는데 해가 바뀌니까요, 가에서 막 새순이 이렇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자녀, 어린 렘넌트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순, 그 뿌리에서 순이 돋아 나온다는 말이죠.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사야에서 보면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43장 18절 21절에 말을 했습니다. 저 사막에 생수가 나게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자녀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응답을 받으면 영적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흑암이 무너질 것 아니냐? 그걸 본 거예요.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 렘넌트들 본인들은 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렘넌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는지. 솔직히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고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선교사로 나올 것이라고 사실은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내가 목사가 되어지고 선교사가 되어질 것이라 상상도 못했다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될 것을 알았더라면 좀 더 준비를 잘했을 텐데, 근데 사실은 몰랐어요. 성경에 보니까 저 바다에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게 할 것이다. 들짐승도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새순들이 일어나면, 렘넌트들이 일어나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여기 있는 우리 어른분들은요, 눈에 안 보이는 뿌리 그루터기라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전부 발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렘넌트들에서 기대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은요, 전부 새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집니까?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보면요, 너희 아들과 딸들이 원방에서 안겨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열방의 많은 제사를 많은 배에 싣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앞으로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 어른분들은요,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속히 때가 되면 이루리라.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 운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새순들이 일어나면요,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만민을 위하여 그때는 길을 들으라 그랬어요. 만민들이 열방에서 그걸 보고 돌아오게 되리라. 우리가 진짜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교회는요, 어른들이 전부 뭐하냐? 렘넌트를 싹 다 기도해요. 렘넌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알고요. 렘넌트를 해서 모든 건 양보하고 거기 투자 다 해준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한국에는 많은 해외 사명자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있어요. 많은 다민족이 그곳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생명을 걸고 탈북에 든 탈북자들이요, 훈련받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다가오는 이제 7월달, 8월달 되어지면 세계 렘넌트 대회에 지금 수만 명이 훈련받으려고 등록하고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이 매해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복음 아니면 여러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여러분, 이 거루터기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새순이 일어나서 그 순이 자라서 큰 숲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성경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라서 가만히 놔뒀는데 숲을 이루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거루터기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힘을 기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지게 되었는데 이 힘을 기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날에는 모든 문화가 다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축복 가운데 빼앗겼던 것들이 다 교회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거루터기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런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잃어버린 거 빨리 회복해야 돼요. 결론 말씀 맺겠습니다. 렘넌트라는 말이 그러면 무슨 말이냐? 남은 자. 어떤 일이 있어도요,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 그리고 어떤 핍박이 와도
남는 자. 앞으로 미래에 어떤 흑암 세력이 일어나도 남을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리도록 많은 사람을 남길 자. 렘넌트 안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루트기요 렘넌트 운동인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돼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 여러분 어쩌는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였어요. 외국 이런 기록, 선교사들의 사진을 한 그 기록에 보면요, 한국 같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상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요. 저 바깥에 멀리 가가 공동 이런 쓰는 화장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니까요. 그때만 해도 하수구도 없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아무데나 길에 막 뿌렸어요. 아무거나 막 길에다 버려버렸다니까요. 질서가 없는 그런 나라였다니까요. 청결도 없고요. 정말로 이상하고 가난한 나라. 선교사들이 이렇게 사진 찍은 그 사진들을 보면요, 치질이 가난한 나라. 머리도 제대로 빗질을 못하고 다 살았다니까요. 이상하고 가난한 나라. 여기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갔다니까요. 우리 목사님들과 지금 우리가 10개 주, 3개 주 이제 캠프 하는데요. 그러면 각 주마다 대학 현장을 들어가보면요, 그들은 뭐 1880년대 때야 벌써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인재들을 양성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구글에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나라 그 시대에 뭐였을까 찾아보니까요, 기가 차더라고요. 그때 막 겨우 이제 막 전화가 들어오고 이제 전기가 들어오고, 그들은 이런 큰 건물을 지어놓고 인재들을 양성하고, 우리나라는 그랬다니까요. 기가 참 그렇잖아요.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복음 들고 들어오니까요, 대동강에 토마스 선교사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복음 전하러 왔다가 잡혀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 하나를 전달하고 갔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그루트기는요, 이 복음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요,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의 아들이 예수를 믿어버렸다니까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복음 운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전역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이 그루트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어떻게 될 것이냐?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회의에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전 세계를 내다볼 때에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을 통해서 염려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틀린 말을 하느냐? 맞는 말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틀린 말이에요.
틀림없이 한국은 세계복음화해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틀림없이 다민족과 손을 잡아서 세계복음화해야 될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 원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안기어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루터기, 이 믿음의 뿌리가 반드시 열매 맺어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믿음의 뿌리에서 새순이 나오고 그 순이 자라서 큰 숲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올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본 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두웠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사야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현실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시간표 되어지게 하옵시다. 우리의 과거 속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보고 또 미래를 보는 눈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그루터기로 우리를 부르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하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큰 계획이 있기에 먼저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뿌리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많은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조금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있어서 렘넌트 운동, 그루터기 운동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